하나님 말씀은 주보에 나와 있는 대로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주보에도 말씀이 기록이 되었으니까 성경을 잘 못 찾는 친구들은 바로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4절 짧으니까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부재할 때에 의심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부재할 때에 내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부재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오늘 읽은 본문 말씀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인 성경의 2절부터 4절까지 3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가 3번 나와요.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뭐할 때에, 구제할 때에. 3절 너는 뭐할 때에, 구제할 때에. 4절 내 구제함을.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말씀의 핵심 주제는 뭐예요? 구제라는 거예요. 구제.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내 가진 것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 그걸 구제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구제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나누고 베푸는 삶이다, 이렇게 제목을 목사님이 잡았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지구상에 살아있는 인구가 약 8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80억 인구 가운데 약 20%에 해당하는 16억의 인구는 대단히 먹고 살기가 어려운 절대 빈곤층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이 절대 빈곤층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내가 10억이 있어도 100억을 가진 사람하고 비교하면 나는 가난해, 그런 상대적인 가난이 아니라 하루에 단돈 1달러가 없어서 먹고 사는 것까지도 하루하루 굶어가기가 많은, 굶고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절대 빈곤층인데, 이런 사람들이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약 20%인 16억 인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잘 사는 사람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하루하루 생존이, 먹고 사는 일이 자기의 모든 삶의 초점이 되는 그런 가난한 사람들. 그런가 하면 이 지구상의 80억 인구 가운데 또 다른 20%인 16억 인구는 너무 가진 것이 풍성해서 먹고 남아 도는 것이 많은 부자들이 그렇게 산다는 20%도.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보면 이 땅에 잘 사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 한 사람씩만 책임지면 이 지구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이 없는데,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어서 오늘날도 아프리카나 아니면 또 아시아의 빈곤층인 사람들은 하루에 단돈 1,000원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것도 아니고 못 사는 것도 아니고, 가진 자가 못 가진 사람을 한 사람씩만 책임져서 도와주면 지구상 굶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안 한다. 자,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오늘 주보의 뒤에 설교 내용에도 나와 있지만, 왜 세상은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이 있을까? 그 빈곤이 왜 생길까? 왜 세상에는 이렇게 어렵고 먹고 살기가 힘든 가난이 있을까? 그 빈곤의 원인이 뭘까? 그런 것을 이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구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많이 해요. 신명기 15장 10절 11절도 보면
너는 반드시 어려운 사람에게 구제할 것이요 구제할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나 이로 인해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범사와 네 손으로 하는 바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내가 구제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다. 그러면서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가 사는 지역의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내가 사는 시대에는 반드시 어렵게 사는 사람이 있으니까 도와줘라 하는 말씀을 주셔요. 잠언 11장 25절도 보면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 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게 지리라 말하고 있고, 사도행전 20장 35절도 보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가진 사람들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성경에 보면 들의 이삭, 올리브 나무와 포도원의 는 열매, 아직 미처 거두지 못한 것은 또 가서 수확하지 말고 가난한 사람들, 고아들, 과부들이 와서 그 따가지 않은 포도 열매 다 거두어 가지 않은 곡식을 거두어 가도록 모든 곡식을 다 수확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날 AI 시대, 디지털 경제 시대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잘 사는 시대에도 가진 사람은 너무 많이 가졌고 없는 사람은 너무 없는 부익부 빈익빈이라고 하는 현상이 더 가속화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왜 이 세상에 그러면 가난하게 됐을까? 왜 가난한 사람들이 나올까? 그 빈곤의 원인을 찾아보니까 세 가지. 첫째는 뭐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에. 따라합시다. 게으름과 나태함 때문이다. 근데 사람이 열심히 일하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이 가난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잠언 6장 9절부터 11절에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냐면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에서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눕자 하면 내 가난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곤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개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땀 흘려서 먹을 걸 저장해서 겨울을 지내는 것처럼 너희들의 한 마리 곤충을 통해서도 부지런함을 배워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9장 24절에 보니까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게으른 사람은요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을 누가 이렇게 갖다 소쿠리다 놓고 자 이거 먹으세요 배고프니까 그러면 그 소쿠리에 있는 떡을 집어다가 입에다 넣는 게 귀찮아서 안 먹는다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 어느 책에 보니까요 진짜 게으른 사람 얘기가 기록이 돼 있는데 이런 이야기예요. 이제 설 명절이 돼가지고 하도 일을 안 하고 그냥 잠만 자고 누워있는 남편이 좀 이 아내가 다 가정을 이끌어 가다가 자기 남편이 하도 게으르니까 여보 정월 초하로 신년이 됐으니까 당신 좀 우리 친정에 가서 장인 장모한테 좀 인사 좀 하고 오라고. 그 맨날 방에 누워있는 게으른 남편에게 인절미를 소쿠리다가 하나 만들어서 보찜을 쳐서 짊어져주고 위에다가 조그마한 소쿠리에다가 가다가 배고프면 먹으라고 인절미 또 그릇을 하나를 또 얹어서 짊어져주고 이제 가는 길에 배고프면 먹으라고. 그래서 이 게으른 남편이 이제 그 보찜을 떡보찜을 지고
처갓집을 지금 가느라고 산을 넘어가다가 점심때가 돼서 배가 너무 고프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먹으라고 하는 떡을 꺼내기 먹기가 싫어서 귀찮아서 그냥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배가 고픈데 누가 좀 사람이 오면 좀 끄집어서 같이 먹자고 하려고. 근데 한참 가다 보니까 저 앞에서 갓을 딱 쓴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오더라는 거예요. 저기 사람이 오는구나. 저 사람 오면 저 사람 보고 이걸 좀 내 고집을 끄집어서 같이 먹자고 하자. 가까이 왔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 그래서 여보시오, 내가 지금 배가 너무 고픈데 우리 아내가 가면서 먹으라고 사준 인절미 그릇이 위에 있는데 내가 꺼내기가 귀찮아서 못 먹고 있으니 당신이 이걸 끄집어서 같이 먹읍시다. 뭐 입을 딱 벌리고 같은 사람이 아무 얘기는 안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게으른 남편이 여보시오, 좀 귀머거리요? 왜 내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어? 그러니까 이 같은 사람이 입을 딱 벌리고 딱 뭐라고 하냐면, 여보시오, 내가 당신 보찜 속에 있는 인절미 꺼내 먹을 거면 내 풀어진 각근을 내겠소. 그러더라는 거야. 이 사람은 각근이 풀어졌는데 그 매기가 귀찮아서 입 벌리고 땡기고 가는 거지. 이런 게으른 사람은요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게으른 사람. 아니 자기 배고픈데 보찜에 있는 인절미가 꺼내기 싫어서 그냥 가는 사람이나, 각근이 풀어졌는데 그거 매기 싫어서 그냥 입 벌리고 가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 그 게으른 사람은 살면 안 돼. 죽어야지.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게으름과 나태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가난의 원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면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자는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뭐라고? 먹지도 말게 하라. 그러니까 일하고 싶지 않으면 굶으라는 거예요.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일 안 하는 사람들, 게으른 사람이 먹는 것도 더 먹으려고 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왜 가난이 오냐? 내가 게을러서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또 아니면 조급해서.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에 이를 따름이니라. 잠언 28장 20절에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하느니라. 여러분 농사를 질 때도 봄에 밭에다 씨앗을 뿌리고 다음날 가서 왜 열매가 안 열렸지? 이런 사람은 농사를 못 져요. 심어놓고 가을까지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한 번에 그냥 왕창 이번에 코인에 투자해가지고 돈 몇십억 벌어볼까? 그러다가 그냥 다 날려고 재산 날려버리는 거예요. 내가 도박 한 번 해가지고 한 번에 잘만 하면 왕창 돈 벌지 않겠나? 그러다 사람이 해가 망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급함이나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풍부한 삶을 살 수 없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가난하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걸 보면 공통적으로 부지런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을 보세요. 얼마나 부지런한지 몰라요.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왜 빈곤이 오냐? 게으름과 조급함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뭐냐? 부도덕한 삶을 살기 때문에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잠언 기자는 잠언 23장 20절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잠언 28장 19절에 보니까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쫓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니라. 여러분 날마다 술이나 먹고 도박이나 하고 이렇게 방탕하게 살고 술이나 먹고 이런 사람이 부자가 될 수가 있습니까?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도덕한 방탕한 삶을 사는 것은 결단코 가난이 올 수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므로 술 취함이나 탐식이나 방탕함이나 사치나 이런 것은 가난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가난이 온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갑작스럽게 자연적인 재앙을 만나요. 기근이 온다든지 홍수가 온다든지 지진이 갑자기 나가지고 내가 갑자기 집도 다 무너져 버리고 농토도 다 홍수로 떠내려 버리고 이래서 갑자기 가난이 올 수 있어. 이거는 내 잘못이 아니라 천재지변,
자연의 재해로 인해서 그런 가난이 올 수 있는 거예요. 집도 잃어버리고 농토도 잃어버리고 가진 재산도 다 잃어버릴 수 있고, 이랬을 때에 가진 자들이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이런 사회적인 책임을 지면 문제가 없는데, 그건 네가 당한 거니까, 네가 잘못해서 그렇게 당한 거니까 라고 전혀 사회적인 책임을 지지 않을 때 가난이 이 땅에 올 수 있다 하는 말씀을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리 그레엄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우리 침례교 세계적인 분광사잖아요. 그분이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개의 손을 주셨다. 하나는 받기 위한 손이라면 다른 하나는 주기 위한 손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한 손은 받기 위해서, 한 손은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중국 음성에 가면 유명한 뭐가 있어요? 꽃동네가 있잖아요. 꽃동네. 천주교에서 한 유명한 거린들을 모아놓고 진행한 그런 그 꽃동네라는 데가 있는데, 그 꽃동네가 생기게 된 원인의 이야기를 제가 안 하려고 해요. 그 당시에 최규동이라고 하는 거지가 있었다고 해요. 이 최규동이라는 거지가 매일같이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걸에다가 다른 거지 18명을 먹여 살렸다는 거예요. 2년 동안. 그러니까 매일같이 자기도 거지인데 그러다가 그 자기보다 더 어렵고 힘든, 다시 말하면 움직일 수 없는 장애를 가진 거지들을 다리 밑에다 매일 얻어다 거지를 구걸에다가 그 18명을 먹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최규동이라고 하는 거지가 어떤 철학을 갖고 있었냐면, 얻어먹을 힘이 있으면 얻어먹을 수 없는 사람을 돕는다. 이게 자기의 철학이었다. 그러니까 동양인은 얻어먹지도 못하는 그런 장애를 가진 거지들이 있는데, 내가 얻어다가라도 저 사람들에게 먹여야 되겠다. 자기도 거지면서 다른 거지들을 18명을 먹인 것이 뉴스에 나오면서 사회에 큰 이슈가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나중에 그걸 기점으로 꽃동네라는 것이 만들어졌다고 그래요. 오늘 여러분, 이렇게 거지이면서도 다른 거지 18명을 먹일 만큼 철학이 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나보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받는 사람들을 한 번쯤 돌아보고 내가 가진 것이 작을지라도 나누고 베푸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이 구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구제하라 계속 성경이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럼 구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세 가지 교훈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 구제는 자기 희생이 따라야 한다. 자기 희생. 내가 뭔가 가진 것을 희생하지 않고는 구제할 수 없다.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안 나누면서 어떻게 구제할 수 있어요? 자기 희생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의 유명한 세계적 강초랑인 앤드루 카네기라고 한 사람은 훌륭한 사업가이면서 동시에 유명한 자선가였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런 얘기를 했어. 행전에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내가 살면서 재산을 그냥 많이 남겨놓고 죽는 사람은 대단히 부끄러운 인생을 산 사람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베풀고 나누는 것, 이게 진정한 인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분의 일생을 보니까, 원래 이 카네기라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경제 불황으로 인해서 13세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간 사람이에요. 그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못했지만 그는 세계적인 사업가로 성공을 했어요. 최선을 다해서 벌었고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자신의 그 번 돈을 아낌없이 나누는 데 썼다는 거예요. 사회에서 번 돈을 사회에 환원해야 한다고 하는 생각은 이 카네기로 하여금 문화적인 것, 교육적인 것, 예술, 국제 평화를 위해서 연구소를 설립하고 오늘날까지도 유명한 카네기 재단이 존재할 만큼 훌륭하고 멋진 인생을 살다가 간 사람.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2장 15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형제나 자매고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길 가다 보니까 길거리에 잘 걷지도 못한 엎드려서 기어가는 거지가 저 한 번 도와주세요 하고 있는데, 아, 왜 그러고 앉아있어? 좋은 음식 좀 먹지, 좋은 집에 가 살지, 이런 얘기하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면 그 사람이 먹을 줄 몰라서 안 먹습니까? 좋은 집서 살 줄 몰라서 안 삽니까? 그 사람이 없고 가난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걸해서 먹고 사는 거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사람이 자기의 있는 것을 희생해서 그런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 그러니까 자기 희생이 있을 때 구제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사무엘하 24장 24절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인구 조사를 해서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다가 하나님이요 전염병을 보내서 7만 명이 죽었어요. 한 번에. 그 다윗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신 줄 모르고 내가만 많은 군사를 모집해서 내 힘을 자랑하려고 한 교만 때문에 이 백성들이 나 때문에 7만 명이 죽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하나님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아라우나의 집에 가니까 아라우나가 왕이 와서 제사를 자기 집에서 드린다고 하니까 자기 집에 소와 뗄 나무를 다 드리면서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세요. 그때 다윗이 하는 말이,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도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가진 것을 드릴 수 있는 희생이 필요한 것이 예배지,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빈손으로 드리는 예배는 진정한 희생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유명한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잖아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 죽어가게 됐습니다.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다가 사람 살려달라고 외치는 강도 만난 자를 보고 그냥 지나갔어요. 그 다음에 레위 사람이 또 강도 만난 자가 사람 살려고 외치는데 보고 지나갔어요. 그 당시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인 남쪽 유대와 원수같이 지내던 북쪽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가다가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이 나를 도와주세요 하니까 자기 여행하는 중이지만 그 강도 만난 사람에게 기름을 발라주고 상처에 포도주를 발라주고 상처를 싸매주고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가서 이 사람 잘 돌봐주시오, 돈을 주고 내가 돌아온 길에 모자라면 더 줄게요. 자기의 시간을 희생하고 자기 가진 물질을 희생하고 자기 몸을 희생하고 이렇게 희생하는 걸 통해서 이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을 율법사에게 주님이 비유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서 그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주님이 물으니까 율법사가 선을 베푼 자입니다. 사랑을 베푼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행하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 보고 너희들도 가서 어려운 사람들 보고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말고 그 어려운 사람들에게 내가 시간도 희생하고 물질도 희생하고 몸도 희생해서 그를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감리교를 창시한 존 웨슬레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 가지를 질문할 것이다. 첫째, 내게 준 시간을 어떻게 썼냐? 두 번째, 내게 준 물질을 어떻게 사용했냐? 세 번째, 내게 준 자녀를 어떻게 가르쳤냐? 이 세 가지를 묻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 80살까지 살았어? 100살까지 살았어? 그럼 100살까지 시간 준 거 너 그 시간을 어떻게 썼냐? 예, 맨날 먹고 놀고요, 잠자고요, 딴짓하다 말하는데 그렇게 대답할 거예요? 아니면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생명의 기간 동안 내 몇십 년, 몇백 년 사는 동안 나는 이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내게 준 물질을 어떻게 썼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 내게 주신 물질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미국 무디 신학교 교장을 지냈던 조지 스위팅 박사님은 책에서 이렇게 썼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은 내가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것을 벌었느냐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느냐가 하나님이 물으시는 질문일 것이다. 하나님은 나에게 물으실 거라는 게 마지막 내 죽으면 너 세상에서 얼마를 벌었냐? 이렇게 안 묻고 너 세상에서 얼마나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 줬냐? 그렇게 물으실 거라. 그때 하나님 난 나눠준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책망하시겠지. 너는 내가 너에게 맡겨준 걸 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나누라고 내가 명령한 것을 왜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구제는 자기 자신도 모르게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구제할 때는 오늘 성경에 보면 오늘 말씀 보세요. 3절 4절 봅니다. 다시.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떠들고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 갚으시리라. 우리는요 누구 도와주려면요 막 방송에다가 내가 지금 이렇게 많이 도와줍니다. 누구에게 얼마 도와줍니다. 막 신문에 내고 막 방송에 나오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려고. 성경 그렇게 하지 말라. 내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요. 내 몸에 붙어있는 오른손이 하는 걸 왼손이 모르겠어. 다 알지. 그런데 그만큼 사람들에게 자꾸 나팔 불고 구제하지 마라.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내가 누구 도와줍니다. 이렇게 도와줍니다. 이렇게 떠들지 말고 도와주라는 그냥 아무도 모르게 내가 아무도 모르게 도와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 믿습니까? 여러분이 누구 도와줄 때 나 누구를 도와줄 거야. 내가 지금 얼마를 도와줘. 이렇게 떠들지 말고 그냥 아무도 모르게 그냥 가서 도와주세요. 어느 책에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중국에 저 미국 선교사가 파송을 받았는데 어느 날 전도하러 갔다 오다가 갑자기 홍수로 인해서 이 선교사님이 강물에 휩싸여 떠내려가게 됐다. 그때 중국의 한 청년이 죽음을 무릅쓰고 강에 뛰어들어서 이 떠내려가는 선교사님을 잡아서 끄집어 살려줬어요. 그 선교사님 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청년에게 당신의 이름을 좀 알려주시오. 당신 이름 알려주면 내가 평생 잊지 않고 당신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또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이 청년이 끝까지 이름을 안 알려주면서 이 선교사님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선교사님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면 내 이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강도 만난 자에게 선을 베푸는 사람이 성경에 이름이 안 나오는 것처럼 구제와 나누는 은밀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 이름을 당신에게 안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세요. 외식이 뭐냐? 내가 이렇게 했다 하고 떠드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야 내가 이렇게 많이 도와준다 떠드는 사람. 그게 외식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아주 싫어하세요. 왜? 그 외식이라는 말이 원어를 찾아보면요 가면을 쓰고 연극하는 배우라는 뜻이에요. 가면 쓰고서 연극하는 배우처럼 쇼하는 거, 쇼. 앞에서 다른 뒤에서는 엉딴생하고 앞에서는 착하는 척. 이런 사람, 위선자, 가식자 이런 사람을 바로 성경은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구제 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구제는 뭐냐? 사랑에 의해서만 해야 된다.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줄 때 다른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그걸 다른 말로 말하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 긍휼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저 어렵게 저 사는 사람, 저게 구걸하는 저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요. 거기에 가서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를 돕는 게 뭐냐? 사랑이요. 그게.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마음은 내가 저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서 사랑으로 베푸는 거예요. 그게 무슨 사랑이냐? 아가페 사랑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헬라어에 보면 성경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헬라어에 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에로스. 이 에로스라는 말은 남녀 간의 사랑을 말할, 이성 간의 사랑할 때 바로 에로스 사랑을 썼어요. 두 번째는 어떤 사랑이냐? 필리아라는 사랑이 있어요. 필리아. 이 필리아는 뭐냐? 친구 간의 사랑. 친구 사랑, 나라 사랑, 이웃 사랑, 이런 사랑을 할 때 필리아라고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가족 간의 사랑, 스톨게 사랑이라고 해요. 스톨게. 이거는 가족 간, 엄마 아빠가 사랑하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형제가 형제 사랑, 이런 스톨게라고 해요.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면 아가페. 이 아가페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할 때 아가페라고 해요. 그런데 이 에로스나 필리아나 스톨게라고 하는 사랑은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다 because of 무엇 때문에 사랑이에요. 그런데 이 아가페 사랑만은 뭐냐?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in spite of라는 수고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했고, 내가 하나님을 원망했음에도 나를 사랑하는 조건을 초월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상대방이 나에게 욕을 했을지라도 그가 어려움 당했으면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하는 아가페 사랑이라. 성경에 보니까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사도 요한이 말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자. 아멘. 입으로만 사랑한다 하지 말고, 사랑은 진짜 가서 그를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지, 입만 가지고 사랑한다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말씀이고,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쳐다보이는 이웃도 사랑하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우리가 내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천국에 갈 의인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요.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해라. 그러면서 하나님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 의로운 사람, 천국 가는 천국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찬해요. 너희들은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걸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내가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게 주님이 칭찬하니까 그 천국에 들어가는 의인들이, 예수님, 우리가 언제 주님에게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마태복음 25장 40절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내가 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 헐벗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하고 도와주고 베푸는 것이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관심만 갖고 돌아보면요, 정말 병들고 고통받고 아파한 사람 너무 많아요. 그 사람들 찾아가서 위로해주고, 내가 있는 걸 가지고 선물도 사다 주고, 먹을 것도 사다 주고, 이렇게 내가 가진 것들을 베푸는 건 그게 누구의 한가라고?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 마지막 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나누고 베푼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을 성경이 가르치잖아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다비다라고 하는 과부가 나와요. 도로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다비다라는 여인은요, 자기가 혼자서 어렵게 살면서도
많은 과부들과 어려운 사람들을 늘 도와줬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 다비드가 갑자기 병들어 죽었을 때에 다시 그를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우리가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고 그들을 세웠을 때 하나님이 고넬료의 기도를 또 그의 구제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래서 온 가정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사도행전 10장에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자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았을 때 어떤 축복이 있는가? 구제의 축복이 어떤 것인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15장 10절에 보면 구제할 때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지니 이로 인하여 여호와께서 내 범사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 구제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 또 하나 보니까 잠언 11장 25절에 보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무슨 말? 구제하는 사람은 풍성해지는 축복을 주신다는 하나님. 또 하나 보니까 시편 37편 26절에 저는 종일토록 구제를 하는 사람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 자손이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제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는데 모든 일에 복을 받고 풍성해지는 복을 받고 그 자손들이 복을 받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누구에게? 구제하는 사람. 두 번째, 구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우리가 부모님을 효도하는 게 뭐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쁘시게 하는 것이 효도예요. 마찬가지로 히브리서 13장 16절에 보면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나누어 주고 베풀어 주는 것은 하나님을 막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 하나님을 춤추게 해보세요. 하나님이 내 때문에 너무 좋아가지고 막 춤추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하나님 막 춤추신다니까 너무 좋아서. 세 번째, 구제하는 사람의 축복이 뭐냐?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나누어주고 베풀면요 하나님이 그거보다 수십 배를 갚아준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 어디? 잠언 19장 10절에 있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하나님이 내가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면요 하나님이 내게서 꼬가는 것이야. 꼬간대 나한테서. 그러면 하나님이 갚아주시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것을 갚아주신대. 그 하나님 축복. 성경에 보라면 또 이렇게 잠언 21장 13절에 보니까 귀를 막아 가난한 자의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면 네가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 어려운 사람이 집사님 도와주세요. 친구야 나 좀 도와줘. 나 지금 너무 어려워. 그럴 때 내가 왜 너를 도와줘? 외면해버리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하나님도 안 들어주신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거짓말이 없어요.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이 오고 말씀대로 거절하면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처럼 빈곤과 궁핍과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설 때 내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베풀었구나. 어려울 때 성을 찾아봤구나. 나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주었구나. 그건 뭐냐? 내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샀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마지막 날 칭찬하신다. 마지막 웃는 자가 진짜 웃는 자예요. 노름판 또는 초저녁 따는 거 보고 몰라. 마지막 새벽에 문턱 나갈 때 따는 힘이 진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웃으려면 말씀대로 나누고 베푸는 구제의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추석 명절을 앞에 놓고 우리 주변을 한 번쯤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 주변에 헐벗고 굶주리고 어려운 사람들, 나의 도움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처럼
그 사람의 국적이나 인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지인이냐 묻지 말고 우리가 도울 수 있는 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밖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되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누고 베푸는 구제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원하는 귀한 동명성전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우리 동명학교와 중문재단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